구약 성경 548면에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네임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의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얼마 전 한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부심을 가지고 섬겼던 교회에 실망을 했고 존경했던 교회 어른들의 이중적인 신앙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할 때나 봉사할 때나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의 어른들이었는데 라고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 그 청년에게 나는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니? 그러자 청년이 네 믿죠.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사망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분이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 바라봐. 그분이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렴. 예수님만이 희망이야. 난 이 예수님을 믿어 라고 그 청년에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2014년 8월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하자 교황의 그러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찬사를 쏟아내었습니다. 교황의 방문은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 한국교회에 덕이 될 만한 그러한 어른이 없다라는 개탄의 소리도 같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깨트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견고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 견고한 진을 깨트려내는 그러한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겨루어 쌓여져 있는 견고한 진과 같은 정말 세상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쌓아 올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한 진보다도 더 강력한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견고한 진을 정말 순식간에 깨트려 부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세상에 견고해 보였던 그 진을 어떻게 깨트려 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의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승리의 기쁨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이 아니라 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하자 오늘 30절 후반절에 보면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 제사장들, 그들이 몸을 자해하는 일들까지 행하면서도 그들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제물을 살아주기를 바랬지만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이리로 가까이 오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엘리야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고, 기대할 수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들의 제사의 모습 속에 그 어떠한 신도 응답하지 않음을 보고 이제 남은 하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제단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잊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산당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어지고 아마 그 산당이 무너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산당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 산당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산당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혼합적인 그러한 신앙의 양태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아니 하나님은 성막에 제단을 두고 계시고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절기가 되어지면 성막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전쟁을 다 끝내고 요단 동편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아 놓았더니 그 제단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려고 했던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이 유사 종교가 아닌 우리 후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니 성막에서 멀리 있으니 혹여나 신앙을 잃어버릴까요? 이것을 제단을 삼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까? 모형으로 두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오리지널은, 다시 말하면 이 원본은 성막에 있고 이것은 복제품이어서 이것과 똑같은 곳을 향해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너진 제단을 흩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이전에도 또한 중간중간에 유다의 왕들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일들과 행태는 다 없어져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끊어져 버린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31절에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그것이 12지파의 수요를 빗대어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라고 하며, 지금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굳이 창세기 3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3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거론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하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요대로 돌 하나씩 취하여서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고, 그리고 32절을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며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그들에게 추억과 다시 한번 그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섬겼던 일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겨루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들의 조상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본질과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왜 야곱을 소환하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을 소환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각각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고 하며 우리가 섬겨왔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하며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가장 근본된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셨던 그때가 무슨 이유였는지 그때를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고 나의 신앙의 근간은 어디인지 우리는 헷갈리며 그 자체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가장 첫 번째 자리였던 그 자리가 어떠했었는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것이 온전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제 과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불렀던 찬송도 잊을 수가 없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 신앙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시점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냥 열심히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이 습관 따라 가다 보니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밥을 먹여주시면 그 길로 집을 나서서 걸어가다 보면 교회에 도착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듯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드렸던 예배가 다른 똑같은 시간에 드렸던 예배였지만 그 신앙이 달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여겨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 이전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는 과거에 드렸던 예배와 확연하게 달랐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졌고 내 신앙의 기준이 온전하게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우리 신앙의 첫발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순히 제단만이 중요했다라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제단을 쌓았고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라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만 끝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바로 여기서부터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며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아 드는 그러한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세아라고 하는 이 용량이 부피로 따지면 여러분 각주 보시면 약 15리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약 15리터라고 이야기하는데 박윤선 박사는 이 두세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약 30리터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도량과 과거 구약시대의 도량이 정확하게 일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한 대하고 조선시대의 한 대하고 구한말 한 대하고 지금 한 대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똑같을 수 있습니다. 똑같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게 용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함대가 전라도와 경상도와 강원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에서 고봉으로 주는 게 함대잖아요. 딱 떠서 이렇게 안 흔들고 딱 떠가지고 그냥 고봉으로 주는 게 함대인데, 인심이 넉넉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손을 이렇게 V자로 U자로 꺾어서 싹 깎아가지고 주는 게 함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몇 리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약 15리터에서 30리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이 지금 씨앗을, 곡식 종자를 이 표현을 할 때 이 박윤섭 박사는 왜 30리터 정도 된다라고 표현하냐면 15리터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약 30리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도랑을 이렇게 팠지만 이 도랑을 파서 이 15리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도랑을 파서 15리터가 아니라 그 공간에 다 채울 수 있는, 곡식을 15리터 심었을 때 공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던 15리터에서 30리터 되는 종자를 심을 만큼의 공간으로 도랑을 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 물을 채우는데 몇 번 채우냐면 물통 4개를 가지고 3번, 결국 12통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숫자를 굉장히 의미 있게 다루고 있어요. 12지파는 12돌, 그리고 12번의 물통을 가지고 12개의 물통을 부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라면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쉬울까요?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게 쉬울까요? 예, 마른 장작에 불 붙이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요, 그 제단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물을 부어버리죠. 이 물은 어디서 났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죽하였으면 아합과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내 짐승들 먹여야 된다 라고 아합이 이야기하며 물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물 12통을 어떻게 가져왔지?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15리터를 채울 수 있는, 15리터의 그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을 다 채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찰랑찰랑 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부었는지, 12통이 어느 정도의 부피의 용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땅에서 이 물을 깃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이 아니라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갈멜산은 지중해에서 가깝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이 꼭대기로 올라가서 보라고 했더니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라고 하는데, 이 갈멜산은 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곧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뭐 호미곶, 그러니까 바다의 해안선 중에 툭 튀어나온 부분, 이런 것처럼 갈멜산도 튀어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물을 길어왔을까라는 건데, 이 갈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530m 정도 되는 높이예요. 예, 100m 정도, 해발 100m만 되더라도 물을 길어오른 12통을 물을 길어오른 바닷물을 길어오고 올라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도르래가 발달하고 기중기가 발달해서 물을 떠오르고 이러면 쉽겠지만, 들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들에게 이제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오를 지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이 모든 일들이 끝내고 나서 이제 저녁 소재를 드릴 때쯤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단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게 응답하십시오, 내게 응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이 백성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웁니다.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본문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한순간 순식간에 일어난 일처럼 보여져요. 막 불이 붙어서 막 타가지고 옆에 있는 물이 막 발발발 끓으면서 막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여기서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는 표현은 그 불이 도랑의 물을 순식간에 다 없애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막 나무 위에 불이 떨어지고 재물이 타고 나무가 타면서, 그리고 이 도랑에 젖었던 흙들로부터, 젖었던 제단으로부터, 젖었던 나무로부터 연기가 피어오르고 열이 더 가해지면서 옆에 물이 끓기 시작하고 옆에 물이 점점 쫄아드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불이 툭 떨어져서 그냥 순식간에 모든 물을 다 없애버린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일에 있어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잊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망각한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 망각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기도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바알과 아세라씨를 섬겼던 그들의 제사장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깨닫게 하십시오라고 하며 간청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 모든 것들을 사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쳐요. 여기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는 정말 참된 신이다, 여호와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라 라는 그 명령에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아마 엘리야가 그들을 붙들려고 하면 1대 850이잖아요. 그러면 다 도망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850명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다면 바알 앞에서, 아합 앞에서 감히 어떻게 그들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섭냐면요, 아합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합도 있었고, 아합이 비가 올 테니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에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합도 있던 그곳인데요, 아합은 혼자 왔을까요? 시위대가 없이 왔을까요? 그런데 시위대도 같이 동행해서 왔을 것은 분명한 일인데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혼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이미 그전부터 경호처에서 움직이고, 심지어 이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처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임금 부대가 이미 협조가 다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대통령이 움직이잖아요.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아합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그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을 백성들에게 사로잡으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죽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붙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죽이는 이는 엘리야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합이 막지 못하고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종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모든 상황은 내가 통제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통제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딱 절제시키고 아합조차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게 굳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고 엘리야만 그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850명을 죽일 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이 맨정신으로 사람을 어떻게 850명이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세상이 통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시며 인도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이었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큰 비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도의 삶이 단순히 거기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7번이나 기도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불이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면 비가 오는 게 손쉬울 것 같으십니까? 불이 떨어지는 게 손쉬울 것 같으십니까? 제가 기도하면 비가 오는 게 손쉽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니까. 불 떨어지게 기도하면 불 안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지만 엘리야에게 응답하셨고 저에게는 불의 응답을 하실 이유가 없으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비 오게 하는 기도가 힘든 기도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불이 떨어지는 기도가 힘든 기도처럼 보이시나요? 오늘 이 본문을 두 개 비교해 보면요, 비 오게 하는 기도가 엄청 힘든 것처럼 보여져요. 보십시오. 성경 봅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제 무릎 사이에 제 얼굴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십시오.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몸이 유연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7번에 이르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능력이 베풀어지고 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통제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고 계세요. 뭐냐면 4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합은 무엇을 타고 갔을까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갔다라고 4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갔습니까? 달려갔습니다. 마차가 빠를까요? 사람이 달리는 게 빠를까요? 마차가 빠를까요? 사람이 달리는 게 빠를까요? 네, 마차가 빠르죠.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여기 교회에서 미산초등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30km 정도, 직선거리로 26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직선거리로 26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구불구불 가는 걸 따져보면 30km를 넘어가는 그러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30km를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차보다 어떻게 더 빠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달리는데요. 지금 구름,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차가 더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더 앞서 행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28장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견고해져 보이는 세상의 진을 깨트리는 유일한 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신앙의 근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근간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세상과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막강해 보였던 아합 왕은 뭘 하고 있습니까?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지금 그가 섬겼던 제사장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당신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이 그냥 통제된 대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은 견고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견고한 진을 깨트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